19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다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서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항상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생명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여기가 어떻게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사명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선악과를 알고 난 다음에 판단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수치가 뭔지를 몰랐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운 것이 뭔지 몰라서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면서 부끄러워서 사람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어요.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가 먹지 말라. 그것을 먹지 말아서 죽었더니 영이 죽었더니 죄가 나를 다스리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나더라. 사람이 지금도 모든 사람이 저들과 같이 옷을 입고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끼는 것이 바로 나는 죄인의 자식이요 하는 뜻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죄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았다. 여호와 이름을 구원받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했는데 구약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왜 못 받았다 이 말이죠. 맞다 이거요. 왜 못 받았냐? 뭐더라고 뭐 예수님이 오시냐? 짐승의 피로 구원받으면 짐승을 잡아서 죄를 대신해서 죽이면 어떻게 구원하냐?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법이라 이 말이요. 육체. 그리고 그들이 시기를 하고 실수를 해도 그게 죄가 안 됐어. 남의 것들 속으로 탐욕을 가져도 죄가 안 됐다 이 말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데도 모든 것을 오픈시켰다 이 말이요. 네 속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 한다. 왜? 육신만 외모만 정결케 해서 쓰임 받기만 하면 됐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분이 자정하셔서 나를 움직이고 일할 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다니도 세상 것은 충만한데 주님 것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이제 연세가 좀 됐죠. 그냥 나이로 숫자가 좀 6학년 정도 됐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내미 주례 좀 서주세요. 우리 아들 예수 믿냐? 신앙생활 왔는데 목사님이 좀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한테는 줄에 안 쓴다. 줄에 쓰지도 않지만 안 쓴다. 왜요? 예수도 안 믿는데 목사가 뭐들어 줄에 쓰냐. 세상 저 잘난 학교에 있을 거 아니냐. 학교가 스승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 때 말대로 지금은 초등학교라 한다. 초등학교에 스승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 스승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 스승도 있고 있을 거 아니냐. 대학교 은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은사분들인데 저거들 아버지 내가 네 아들을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너는 알지만 네 아들을 어떻게 하냐. 그 내가 너한테 왜 예수 믿냐고 물어봤겠냐.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잖아. 근데 그놈이 그래요. 아빠 스승한테 받으면 안 되냐고만 주례를 하냐면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예수 믿지 않으면 자식이고 누구고 쳐다보질 않아. 그걸 중요시 생각해. 예수를 똑바로 못 믿는 사람에게는 쳐다보질 않아. 아니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는데요. 예수님 왜 안 그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 그 아들이 아버지가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12장에 보면 46절서부터 50절까지 보면 거기 나오지.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뭐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형제들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라.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러 밖에 섰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자기 모친이었고 자기 동생이었어요. 유대인처럼 살면서 목수짓을 할 때는 그들이 그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침례를 받고 공생애 할 때부터는 딱 구분을 하셨다. 알겠습니까? 구분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들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는데 왜 나한테 해달라고 하냐. 네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주례를 했으면 내 제자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그놈도 친구들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하나니까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스승님 얼굴 보러 많이 올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의금 내가 보내주라고 그럴게. 돈이 그렇게 원한다면 축의금 보내주라고 할게. 그럼 내가 전화를 안 했어요. 걔한테 왜 가요? 축의금 그것도 아까워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뭘 더 보내줘. 그날에도 그러더라고. 소문에 목사님을 주례로 세운다고. 그래서 한때 그랬어요. 목사님 허락하면 우리 얼굴이나 보러 가자. 봉투는 비워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속이 뻔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돈밖에 모르는 일만하게 뿌리를 좋아하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냐 이 말이요. 거기 가서 내가 목사님은 이제 뭐라 하라고 한 거지. 우리가 왜 이런 사람한테 와서 주례를 써주냐. 아니, 예수 믿으라고. 그놈이 믿을 놈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예배에 미혹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게 그러니까 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요. 평생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렸기도 하죠. 근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없다고 나가요. 그가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글 쓴 거 여러분이 잘 읽어봐요. 하나님이니까 뭐 어린애가 막 부모한테 무조건 띠갱이 쓰면 되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 말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가 육신으로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공생을 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내 부모이다 이 말이요. 거기에 말을 다 들었단 말이요. 그러나 그가 공생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딱 깨달았다 이 말이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의지대로 하는 거, 예, 아브라함처럼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 대적하다 보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술수도 쓰게 되고, 예, 주일날은 내 영혼이 살아있는 날인데 그날은 더 세상껏 직장 다닐 때는 정신없이 막 빠르게 다니잖아요. 아마 택시도 잘못하고 가죠. 택시도 잘못하고 가잖아요. 직장 늦을까봐. 근데 주님 앞에 올 때는 그러지 않죠. 제가 거여동에 있을 때, 거여동이 제 직장이에요. 지금은 거기가 도로가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그 옆에 전철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을 생각도 있는데, 거기가 하면 그 위에 군부대가 있고 더 올라가면 남한산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을 늦을 때도 택시를 타고 가지만 여기 잠실에 내리면 늦으면 무조건, 근데 택시 타봤자 잠실에서 안 되니까 그냥 가. 왜? 거기서 끝까지 성남 가는 길이라 엄청 밀립니다. 엄청 밀려.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어디 여기 노다리까지, 시장 노다리까지 가려면 40분이 아니라 50분도 더 걸려. 그렇게 밀려서 차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니까 거기 가면 2시간 걸려. 근데 늦으면 이양이 아예 늦었으니까 혼을 나왔는데, 두 번째는 교회에서 집회가 있거나 뭐 있다면 거기서 신길동까지 택시를 몰고 가요. 돈이 얼마 되든 관계없어. 갑시다. 아니 왜 이렇게 뭐냐고. 아니 집회가 있다고. 집회 시간 전에 정각대 그냥 딱 들어줘요. 20분 15분 전에. 한 번도 그렇게 예배 시간을 늦어보거나 한 적이 없어요. 택시를 그냥 잡아 타. 돈이 아깝지가 않아. 내가 게으르는 만큼 내 영혼이 게으른지 악하고 게으른 영혼이 있잖아. 내가 게을러서 주 앞에 생명을 뺏기는, 마귀 새끼 뺏기는 그런 짓은 안 한다 이 말이지. 오늘도 주님께서 그래. 유대인들이 쟤들이 두려워서 마가다라 방에 문을 꽉 잠가놨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 들어와서. 그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냐? 응?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자기 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늦어진 데서 하면서 할 것이요. 근데 내가 살아다니면서 세상 친구를 수없이 만나. 세상 사람을 만나. 근데 예수 안 전해. 그 죄 다 내가 감당해야 돼. 그 죄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요. 세상 싫어하는 친구하고 놀고 다니고 별짓 다 했어. 그 죄 내가 감당해야 돼. 너에게 내가 내 피로 너를 샀다 이 말이요. 내 언약의 피로 너를 샀어. 근데 너는 평생 그 피값에 살아있던 믿음의 표시를 안 보여줬어. 너는 내 피로 믿고 구원받아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성령을 인정해줬는데, 너는 그 피값을 한 번도 나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산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네 영혼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네. 너희는
어떻게 깨닫지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며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누가 죽였냐? 내가 예수를 죽였어. 내가 예수를 버렸어. 그게 우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며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 8, 9절에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부르신 것은 너희가 사람을 저버리신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그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하며 너에게 은혜 선물이 넘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내 육신을 위해서 산다고 그를 버리고 살았어. 그러면 나에게 성령을 주신 그분을 내가 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분을 짓밟았으니 당연히 그가 흘린 보혈의 피도 내가 부정하게 여기다 이 말이요. 그러니 성령이 내게 말할 때 나는 듣고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어. 세상 것은 정신없는데 이거 어디 가야 돼? 가야지 뭐. 하나님이 그가 받을 형벌을 얼마나 주겠냐? 내가 사랑해서 그 은혜를 줬다 이 말이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선물 주면 내가 이런 거 받으려고 해서 그거 던지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사랑하는 사람인데 누가 주면 선물이 안 들면 마음에 소리잖아요. 이거 내가 받으려고 하냐? 이게 이전부터 준 거 이러잖아요. 이러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다 말이요. 세상 것보다 나는 예수 믿어서 그리고 그 은혜로 주신 성령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 거로 장시로 살았다. 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겠어. 그래서 그 말을 딱 한 절로 해놨잖아.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야. 모세 그가 그 모세의 법에도 두세 증인으로 해서 사함받지 못했거든. 너희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긴 자가 죄가 얼마나 크겠냐.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살아있자는 게 항상 제가 어제도 어떤 집사고 동하면서 들었냐고 못 들었대. 자, 너희들은 내가 속으로 너는 니네 교회에 있다면서 니네 교회 목사님이 말을 우습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네가 왜 안 집사하냐 내가 속으로. 그러면서 어떡하면 그래. 내가 꼭 이렇게 이 나이가 지가 게을러서 지가 못해서 못 준비했지. 지 명예대로 하나님께서 했지. 어찌 그것을 다른 사람이 비교해서 자꾸 험담하냐 이 말이요. 자기가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제가 엊그제 것도 우리 상황은 듣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신앙생활 못 지켜.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 하나님께 기도해 막을 방법을 알아. 성경을 얼마나 알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막을 줄 알고 어떻게 기도해야 그 소리는 안 했지만 엎을 줄 알아. 그냥 맹목적으로 주 앞에 뭐 이거 있으면 막 뛰기 부르듯이 기도하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 저 S교회 김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아야겠다고. 기도 많이 하는 그게 무슨 소리냐. 못 알아들은 게 그래. 근데 왜 그분을 왜 차라리 기도하고 그럴 때 막 몇 시간씩 기도를 해? 알고 띠갱이 기도하지 말란 말이야. 무조건 막 억지 고행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받아서 그런 기도를 봐야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2시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관역이 정확히 한다 이 말이요. 뭘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정확하게 주님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우리가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6장 53절 보십시오. 찾으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보면 어디까지 보냐면 53절로 5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네. 그러면서 6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 살을 먹는 것, 내 피를 마신 것이 내 영혼의, 여러분이 육의 양식을 먹으신 것이 육신의 생명이듯이 주님이 주신 그 살과 피는 내 영혼의 생명이라 이 말이요. 그것이 영생이라 이 말이요. 그 영생을 가진 자가 구하라 이 말이요. 네가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하고죠. 자,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7절 시작.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돼. 그러면 그 안에 계시려면 내가 그 살과 피를 계속 먹고 마셨어야 돼. 알겠어요? 조건이 그거야. 자 보세요. 예수께서 내 안에 응? 예수가 내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그것이라면 조건이 첫 번째 그러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알겠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내 기도할 두 번째, 그래야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이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이루어질 것 때문에 무엇이든 구하든지. 잘하는 게 그 요한복음 너희가 내가 너 안에 있어, 그죠? 확신 보고 그리고 내 살을 내가 너희가 말해준 이 말을 가지고 구하면 어떤 것이든지 구하도 들어주다 이 말이요. 답이 이거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가 막 주님 이거 알죠? 너 나 없잖아. 나 없잖아. 나 없잖아. 내 살 피가 내 피 먹은 거 없잖아. 그러니까 하고 거기다 막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주여 예수님 백날 불어봤자 허공에 관역이 맞지 않는 기도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알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라겠어. 믿음을. 그게 요한복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거 확신해보라. 내가 있냐 이 말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네가 나를 줄 수 있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넣어줄 수 있냐 이 말이요. 근데 넌 넣어줘. 세상 것은 넣어줘.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없잖아. 없으니까 구해도 응답이 없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말로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영혼을 물어보면 넣어줄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없어. 네가 내 안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지. 없으니까 구해도 허공에다 친 기도. 그 밤낮 처리하고 별짓 다 해봤자 그 기도 헛기도요. 왜? 간역이 안 맞아. 아니 세계 나가서 궁사들 양궁을 할 때 아무리 잘 쏜다고 합시다. 쏘는데 그 관역판이 있잖아요. 매다마다 뭐 30m 뭐 몇 메타 70m 이렇게 관역이 이렇게 딱 이렇게 관역판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골든이란 말이야. 골든. 여기가 10점짜리야. 그죠? 여기 이 동그란 그 안에 들어가야 10점이지 이 밖에 들어가면 무조건 10점이 아니오. 그러면 내 앞사람이 텐 해가지고 딱 3개나 쐈어. 내가 텐 2개 쏘고 마지막에
불을 쏘면 아무리 잘 쏴도 나는 2등이요. 1등일 수가 없어. 알겠어요? 야,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꾸 하는데 보여줄 수가 없어. 세상 것은 기가 막히게 보여줘. 왜? 야, 이건 이래.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먹어보니까 세상 건 내가 여러분에게 그래 이렇겠어. 먹어본 것을 내가 맛을 아니까 이 얘기할 수가 있어. 그죠? 이번 그래서 그랬었어. 그러니까 육신에 그 먹어본 거 이거 잘하네, 이거 뭐하네, 이거 값어치를 알아. 근데 내가 예수를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예수의 살을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예수의 피를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 예수의 피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잖아. 내가 먹어봤으니까. 이거 이렇게 먹으면 맞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어.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 목포 놈이라 쭈꾸미를 잘 먹어. 근데 오늘날 내가 대전을 가게 됐는데 그 남포교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서울에 올라가 계시는데 그 옆에 쭈꾸미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쭈꾸미 먹으러 간다더니 우리 큰딸이 그 쭈꾸미를 먹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 먹어본 걸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아버지, 요렇게 쭈꾸미를 먹으면 맛있어요. 지가 먹어봤다는 거 아니야? 먹어봤으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거기 쭈꾸미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가서 쭈꾸미를 먹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그 쭈꾸미 드셔봤냐면 막 그렇게 먹은 게 맛있죠. 왜? 따라합시다. 내가 먹어본 것이니까 말하고 확인한다. 왜? 그렇게 먹어봤냐고요. 그렇게 먹어봤냐고 확인하는 거예요. 맛있죠? 응. 근데 나는 내가 믿는 예수를 주고 확인해봤습니까? 그 영혼이 믿고 순종한다 확인해봤냐고. 나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의 살을 먹어보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셔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쓸 때 내가 전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예, 우리 사모님하고 저고 여기 이 근방에서 스테이크에서 우리 소원이를 통해서 고등어 회를 먹어봤어요. 근데 제주도 가서 고등어 회를 먹어보니까 이건 내가 살살 녹아 그냥 여기서 먹는 것보다 그게 맛있더라고. 왜? 그게 왜 차이가 있냐? 여기는 냉동으로 온 거지. 그건 산 것을 탁탁탁 잡으니까 당연히 맛있지. 이게 살아있는 것이니까. 이건 죽여서 냉동으로 온 거고, 그건 죽었더라도 바로 그 싱싱한 것으로 이게 차이가 되냔 말이야. 내가 예수를 줄 때 죽은 것이냐, 예수의 피를 제대로 마셔보고 그 피를 생명을 주냐 이 말이야. 이 차이는 확실히 들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항상 원수에게 지고 산다. 알겠습니까? 원수에게 지고 살아. 그래서 항상 원수에게 지고 세상에 지고, 그러니까 항상 핑계대는 거지. 몸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예,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일을 하면 4층 아파트 이상 높이에서 떨어져서 2시간씩 그 초등학생이 이렇게 산에 가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좀 이게 나무 이렇게 라이트가 있으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떨어지는데 여기에 그냥 허리가 정확히 딱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지면서 기절해버린 거야. 이게 척추를 맞아가니까 부러니까 일어나서 못 걸어가고 있어. 그래서 쉬었다 걸어왔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래서 한 2시간을 내가 누워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무슨 가다가 해필이면 머리가 나서 머리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다 버렸네. 여기 목이 깨졌잖아. 목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렇게 깨졌어. 그런데도 그 몸뚱이 가지고 한 번도 뭐 어디 갔지 내 약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 어렸을 때. 아니 똥꾼이지. 저 가라는 집에서 무슨 약을 먹어. 거기다 똥꾼 지게를 먹고 다녀. 내 키에 맞는 지게를. 그러니 조금만 삐딱한 모양 이렇게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지금도 알죠. 허리가 아프니까 찌끔만 하면 이게 몸이 확 돌아가 버려. 이렇게 해서 막 꼬랑창이나 수없이 먹었어요. 그런 것을 수없이 해봤듯이 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이기는 법도 알잖아. 이제
아니까 기도하고 다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요. 따라서 내게 생명이 있으면 육신의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항상 전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육신이 아무리 전도할 때는 멀쩡해. 아빠 죽고를 같은데도 저도 멀쩡해. 목이고 뭐고 아무 관심이 없어. 기도가 딱 움직이면 그냥 정신없이. 오늘 여기서 한 6시부터 좀 잤나요? 그 전까지 잠 안 잤으니까 자꾸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한다. 내가 아는 예수,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피를 먹었더니 피로 내가 옷을 입었다. 그게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여러분이 그것을 세상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것이 없으니 그래. 19장 13절. 잘했습니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그 말씀이 그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게 말씀이요. 성경의 길을 지나가는 무엇보다 힘들어하는데 성경 한 장 읽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는데 그럼 당신들이 육신의 양식 안 먹고 살아봐. 당신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도 안 먹고 그러면 몸이 피리피리 끊어지지. 그래서 먹잖아. 육신은 먹어야 움직이잖아. 영이 말씀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전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도 세상으로 갔다. 이 사람은 좀 문제가 많아져.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그런 거예요. 네가 어디서 쫓아다니 떨어진 것을 회개하여 돌이키라. 안 하면 쫓대로 옮겨버린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요. 세상 것으로 판단은 기가 막히게 해. 그러니까 기도로에 미혹된 사람은 평생 미혹되고 11조에 미혹된 사람은 11조에 미혹되고 생명의 속전에 미혹된 사람은 자기 영혼을 마귀새끼 죽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꺾어버렸거든. 하나님의 뜻을. 나 예수 믿으면 됐는데 뭘 그러냐고. 그렇게 꺾어서 사니까 평생 어둠의 그림자가 살고 죽는 것이 두려워. 저 우리 사모님 어디 가면 저보다 우리 사모님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뭐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꼭 하루에 10,000걸음 이상은 걸으시는 분이니까. 근데 저는 어찌 때는 3,000도 걷고 어찌 때는 2,000도 걷고 어찌 때는 잘 걸으면 8,000도 걷고 그러는데 어디 이렇게 가서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저분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더 등산을 해도 멀쩡해요. 네. 항상 걸어다니는 게 훈련이 돼 있거든. 어렸을 때부터 8km, 10km는 8km나 뭐 13km, 20km는 그냥 10리, 20리는 그냥 걸어갔으니까 20리가 8km니까 옛날에 그냥 그런 데는 그냥 걸어다녀 그냥 왜? 옛날에 무슨 버스가 있어. 아니 뭐 시골에 여기서 저 멀리까지 가 시골에 뭔 버스가 있어. 2시간에 한 대 어찌다가 6시간에 한 대 있는 걸 언제 그걸 기다려. 걸어가면 그 버스가 오기 전에 거기 도착하는데 걸어가면 그렇게 걸어다녔다 이 말이야. 저는 한 번도 하루도 저를 아시는 분들한테 몇 번씩 놀리키게 한 사람인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한테 가는데 아버님이 남의 집살이를 하셨으니까 아버님 비자기에서 갔는데 딱 아버님 집에 가는 정류장에 딱 왔는데
차가 딱 정정에 섰어. 똑같이. 그냥 버스 타고 온 줄 알고 들어 우리 아버지가. 아니 걸어왔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버스 보기 전에 너를 본 것 같은데 버스가 섰는데 내려오니까 난 버스에 누가 내린 줄 알았다. 그걸 안 보셨으면 이놈의 새끼 버스 타고 간다겠죠. 그 걸어가 또 그 집을 몇 개를 산을 몇 개를 건너가. 학교도 그렇게 다니시니까. 그냥 걷는 데는 아예 기본이 되어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8km, 10km, 뭐 20km는 그냥 걸어. 그거에는 내가 운동 안 했으니까 그냥 걸으면 그냥 걸어 그냥 차근차근. 이 단련이 되면 뭐 30km, 40km도 계속 걷다 보면 30km, 40km도 그냥 걸어요. 바닥은 그냥 쭉쭉 걸어 다니죠.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걷듯이 내가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 하면 어디를 가든지 쭉쭉 줄 수 있죠. 근데 줘본 적이 있어야지. 가진 적이 그 영혼들에 가르쳐본 적이 그게 줄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영혼을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려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게 했는데 나는 세상 것으로 노는 걸로만 만났지 그 영혼의 생명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 주님이 내게 주신 유전지 사한 것에 책임이 회피한 자야 내가. 그리고 그들을 줬어. 그 죗값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너를 보내서 저 영혼을 건지라고 보내서 만났는데 너는 세상 것에 도출해서 그가 말한 거 세상 것에 부려워서 세상 것을 끝나고 끝났어. 그럼 너는 그 전에 네가 담당해. 너는 마귀 새끼에게 전도된 거야. 영적 전쟁에서 졌다 이 말이오. 마귀도 사람을 쓰거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러잖아요. 34절에 악한 동물을 조심하라. 자,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예, 겉모양은 선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면 악한 자라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15장 33절 34절 33절 34절 찾았습니까? 시작. 말하느라. 예, 하나님은 모르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모르니까 세상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에 막 너무 정신을 따라가다가 결국 거기에 전도돼서 주님을 버렸어. 그러면 자기가 뭐요? 영원한 생명을 버렸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똑같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이 음부에다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제도 어떤 목사님 보고 얘기를, 어제도 뭐 내가 목사님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그냥 오전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 와가지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엄청 힘들어서 내가 SOS를 쳤는데 대답도 없더라고요. 하긴 세상 것에 중요한 사람들이 대답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는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누구에게? 이 목사님이 누구 어떤 사람에게? 예,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님들은 다 뭐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왜 흔드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말 알아보고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기 전에 어디가 있냐? 예, 낙원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음부에 있다 이 말이에요. 딱 여기더라고. 성경 얼마큼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해. 그래서 지금 교회가 잘못 다 썩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이 음부가 어디냐? 지금 세상이죠.
이걸 성도들이 안다 그러면 전도 안 할까요? 그럼 맞아. 나 그 얘기하려고. 같은 김씨인데 어제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응? 세상이죠. 세상에 있다가 세상 어느 곳에 뭐가 있어요? 무저갱이 있죠. 이곳에 들어가는 거죠. 기간이 되면 여기 머물 기간이 되어서 끝나면 일이 들어가죠. 우리가 쉬듯이 죄를 졌으니까 그 죄를 지는 만큼 음부에서 고통을 받다가 때가 이러면 무저갱이 들어간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걸 잡아먹는 마귀 새끼만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이 말이야. 누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2절에 집어넣어. 그리고 7절로 8절에 이놈들을 잠깐 내둘 때 거짓 선지자 같이 나와. 분명히 넣을 때는 마귀하고 넣는데 한번 가요. 자, 잘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읽을 때까지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잠깐 놓으리라. 그렇죠? 자, 그러면 7절부터 볼까요? 7절 아까 보세요. 7절 천년이 잠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모여 싸울 때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저 지면에 널리 퍼졌는데 그 진이 사랑하는 성도의 전을 하더라. 근데 뭐냐 10절에 저희는 미혹하는 마귀의 불과 유황불을 던져 거기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죠? 거짓 선지자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다가 나왔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이렇게 나와서 날치는 거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심판을 받아서 작정된 사람이요.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귀신이요. 껍데기만 못하면 이 땅에 살 거니까. 알겠어요? 그 소리 있다고 난리 났죠.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낙원에 있지만 이들이 다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로 가려면 자격이 있어. 첫째,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뭐예요? 선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 알겠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못 배임 받은 자들, 이들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뭐요? 저 전도예요. 전도. 이게 전도하기 싫어. 그냥 예수 믿고 전도하기 싫고 세상 그냥 왔다 갔다 종교인만 되고 싶어. 종교인.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뭐 했기 때문에? 악한 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는 다 모든 것이 악하고 불법이라 했으니까 악한 일 하자. 그러면 이 종교인들이 낙원에 있을 때 받을 때 누구와 함께 받냐? 바로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백보자 심판 앞에 선다. 백보자 심판 앞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백보자 심판 앞에 썼을 때 주님이 직접 말씀하면서 심판의 기준을 말했단 말이에요. 기준. 첫 번째가 뭐예요?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고 여기서 천국에 못 들어가. 여기서.
이 백보자 여기서는 뭐야? 백성을 만드는 거야. 백성.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분, 신분 이때 한 분이요. 이들은 해의 영광, 별의 영광 필요 없어. 왜? 왕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알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니까. 알겠어요? 그럼 어디에? 여기서 백보자 심판할 때 종들만 그러잖아요. 예, 나라에 임금이 1등, 2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임금은 없잖아요. 세자가 1등, 2등 있으니까 세자 하나만 뜬 것이지. 그죠? 그런데 백성들 중에서 뭐해서 영의정도 있고 자의정도 있고 우의정도 있고 그렇죠? 2조 판수도 있고 6조 판수 다 있잖아요. 예? 병조 판수도 있고 그냥 그래요. 그죠? 사회령도 있고 이들이 이 심판에서 이겨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백성들 중에 별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그 자리에 찾을 사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준에 합격할 자가 과연 이방인 중에 있겠냐? 11조를 도둑질하지, 생명의 속전도 도둑질하지, 자기 곱대로 살지, 예배도 대학이 고집대로 대충 들이지, 예배 시간에도 업무 소리 딱박박하고 있지,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업무 소리 딱딱 하고 있고 세상 살고 있고 그냥 유튜브 가만히 보고 앉아서 들어서 보고 앉았지. 하나님을 자기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그래. 그러니까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왜? 그 이유가 그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을 여러분 잊어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항상 잊어먹지 말아야 할 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어제 내가 보내준 그것도 잘 들어봐야 되지만 잊어먹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의 단지파가 이 단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지도했던 지도자예요. 올리바가 어디가 나오냐면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35장에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고요. 알겠어요? 읽어보고. 근데 이 단지파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아론이나 모세 이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이들은 레위 족속이잖아요. 레위 족속. 그죠? 제사장을 만들었어. 그런데 제사장을 만들고 거기다 뭘 만들었어? 드라빔. 이게 사람의 형상입니다. 이걸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 근데 요것이 언제는 창세기에 있을 때는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도장과 같았다. 조그마한 인장. 그래서 그 소유권자, 아버지로부터 모든 소유권을 받을 때 그 인장을 받아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커서 드라빔이 신상이 됐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신상. 이게 우상이요. 그런데 이들이 다 지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을 왔어요. 가나안을 와서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 사상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바 있을 때 우상을 섬겼더라. 그래서 단지파가 끊겨버렸어. 하나님의 어디에? 14만 샀던 첫째 본에 들어가는데 잘려버렸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요셉의 아들이 가져왔어.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 근데 당신들의 육체가 여기 들어가면 우상이 됐어. 세상이 우상이 됐어. 하나님과 세상과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알겠어요?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겸하게 섬기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끊긴 자예요. 천국 못 가요. 자, 얼마나 무섭냐면 이때는 짐승에 비었어요. 그렇죠? 짐승에 비니까
영이 다시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으로 들어가면 누구에 비해서? 하나님의 보혈에 비어. 알겠어요? 거기는 용서가 없어. 짐승의 피에도 사함이 없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하게 여겼다. 사함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지. 여기는 짐승이었단 말이야. 여기는 예수의 피였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누구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어떻게 팔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 그렇게 핍박받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도 고쳐주죠. 그죠? 안 진짜 고쳐줘. 문둥이 고쳐줘. 저주받은 문둥이도 고쳐줘. 소경도 눈뜨게 해. 안진병이 일으켜. 얼마나 갈수록 간질병 환자 고쳐줘. 곱창병 환자 고쳐줘. 막 그냥 말씀만 하고 그냥 나가면 귀신도 그냥 미친 놈도 벌떡벌떡 떨어져. 저렇게 좋은 일하고 다니시는데 왜 핍박을 받아야 돼? 왜 저렇게 뭐라 못하라고 해야 돼? 그쵸? 문을 좀 어떻게 편하게 좀 해봐야겠다. 그래 노마의 법에 보니까 주님이 안 걸려. 이스라엘의 법에도 안 걸려. 그래서 팔았어. 어떻게 예수님을 편하게 할까? 법정에 세울까 하다가 주님을 팔았어. 은사 30에. 이게 올모야. 왜? 그게 이스라엘 법에 접촉이 안 되고 로마의 법에 접촉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맞았지만 따라합시다. 종은 주인의 마음대로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종이 되면 마음대로 팔아. 그래 합법적인 재판을 못 받고 죽은 거예요. 여기서. 알겠어요? 그게 미혹된 거예요. 그것처럼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 그런데 종교인처럼 세상 것에 살고 세상 것에 좋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벌면 정말 좋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하지만 제가 어디서 보면 이런 생각도 해요. 어디서 보세요. 내가 김 목사님부터 먼저 갔구나. 어제 희한한 꿈을 봤거든. 내가 김 목사님 먼저 갈 수도 있겠구나. 느껴져. 느낌이 온다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설교했으니까 예수도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도 믿지 않는 분인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네. 우리 고모는 믿었는지 어찌게 모르는데 그 뒤에가 산인데 장작을 딱 해가지고 이게 딱 정해놓고 모욕제를 딱 해놓고 간다. 그래. 아버지 왜 저렇게 해놨다고 우리 아버지랑 아버지 형께 물어본 거예요. 나 죽는 날 와서 3박 4일 동안 있을 건데 따뜻하게 있으라고 내가 뭐 해놨다고? 장작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제가 딱 이렇게 3배 딱 간다고 딱 그냥 그대로 가버렸대. 그렇게 아프지 않으면 가버렸대요. 그냥 그대로. 그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울었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 잘할 거. 그래서 그때부터 그 문중 장손 그게 신이 돼버렸어. 그냥 아버지 잘못한 것이 신이 됐어 그냥. 근데 그것이 깨졌죠. 무서울 정도로 엄청 무섭죠. 근데 내가 그래서 그때 아버지 나 데려갈 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데려갈 때 알려주세요. 제가 교회에서 있을 테니까 알려주세요. 아버지 성전에 있다 갈 때 알려주시라니까요. 춥다고? 아무 관심 없어요. 내 육신이 추우면 뭐 걱정 있습니까? 할게요. 그러니까 만나는 영혼들마다 미치도록 예수 전하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예수 전하잖아요. 가서 영혼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근데 영원 사랑이라 만에 뭐 놀고 꽃바람 뭐 정신없어서 살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하나 물어볼게요. 말해봐. 목사님은 여기 명령질인 거 아니죠? 아니, 자식한테 뭐라고 하고 자식이 안 들어오면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래요? 그러면 자식이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뒤졌어요. 거기 가요 안 가? 왜? 이미 귀신 된 거 못 들을 거 아니야? 내가 뭐 귀신한테 가서 그 끊는다고 그게 나오냐? 안 가. 그렇군요. 그건 또 확실하시네요. 응. 살아 계셨을 때, 그가 육신 있고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 내가. 예?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해. 그러나 죽었을 때 딱 귀신 건 쳐다볼 수 나하고 원수인데 못 들어오게 해. 나보다 먼저 간 것도 운동할 건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걸 내가 못 들어오고 교회만 다니다고 지옥 가? 자, 맞죠? 종교인이 지옥 가냐고? 그걸 왜 못 들어? 그냥 교회 다녀도 귀신 되는 거 예수를 안 믿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 많어. 안 믿으니까.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 같은 데 산다고 치십시다. 거기는요 세금을 60% 내요. 민주주의 자본국가인데도 세금을 60% 낸다고요. 그러니까 100원을 벌으면 60원은 세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팁 문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 먹으면 1,000원을 팁으로 주고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서빙하는 그 식당 종업원이 그 돈을 먹거든요. 주인이 안 가져가고 그 팁은 그 세금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세금은 60% 내가요. 알바를 해도. 그런데 그들이 왜 서빙을 해? 서빙을 잘하면 10%도 주고 20%도 주잖아요. 팁 준 사람 맘이니까. 그거 받아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많은데 가서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서빙하려고. 그 자기가 60% 해봐도 당신들이랑 직장 생활해도 60% 세금 당해봐요. 그냥 안 주면 압류해요. 아이고 도망가지. 예.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요. 공항에 딱 갈 때 세금 이 사람은 절도범이라 딱 그냥 그 자리에서 입건해버려요. 아 우리 자기는 나 국민인데 아니요 필요 없어. 세금 안 내는 사람 움직이도 비행기 빗자도 못타 차 찾는 것보다 안 묻어. 딱 잡으면 그냥 끝이요. 아 그럼 공산주의라고 아니 자꾸 민주주의요. 너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친다 이 말이야. 네가 세금을 안 내서 나라가 못 움직인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왜 너는 다른 사람 다 내고 사는데 너는 그냥 딱 잘라버려. 왜 다른 사람 불평하면 너는 왜 불평이냐 이 말이요. 아 저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팀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팀 문화 팁을 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저거 팁을 받았어. 이거 어디서 가면 그냥 이거 내 돈이 저거 받아가잖아요. 도둑놈이죠 이게. 원래 팁은 그래서 이 직원들이 손님들한테 잘하는 거요. 자기가 홀스백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아가지고 호텔도 준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착하는데 그런 소들이 나온 이유가 그요. 오늘 갔더니 어려운 사람이 왔는데 참 서비스를 잘한 거예요. 서로만 노인이 왔는데 그 사람 누군지 모르고 막 열심히 나중에 와서 왔던 거예요. 당신을 내가 우리 호텔에 지배원을 쓰고 싶다고. 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놀란 거지. 그거 서빙 한번 해가지고 뭐가 돼? 호텔에 그냥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친절이 중요해. 알겠어요? 손님 하나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을 때 내게 생명을 줬는데
그죠? 그 생명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자에게 얼마나 서빙을 잘해야겠어? 어? 그에게 얼마나 생명을 소지하겠어? 그들이 생명을 구원받으면 아버지께서 보상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상해. 너는 잘했다고 아버지 나라를 줘버려.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해. 생명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평생 육신과 살다가 평생 먼벌이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끝나서 죽으면 어디가? 지옥 가야죠. 지옥 가요. 나는 예수를 안 믿었어.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 그냥 교회만 하다가 저보고 또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재산 많죠? 그래서 재산이 뭐 많어? 아니 목사님 유명했잖아요. 뭐 3억짜리 기계도 많이 팔아 드시고 팔아 먹었지. 또 기계 고치기 하면 돈 많은데 그 돈 갖다 어디다 놨어요? 빌딩 몇 개 사놨겠죠. 지금 몇백억씩 하겠죠. 그런가? 사놨으면 몇백억이 아니라 몇 수십억도 하겠지. 애들이 다섯이라는데 하나씩 띄워줘요. 그래서 네 눈에 보기는 그렇게 띄워주면 좋겠지. 그럴까봐 옛날부터 아예 짤 세상에 눈이 밝아서 돈을 투자할 줄 알면서도 일잘 안 했어. 그렇군요. 없어요. 없어. 일잘 안 했어. 왜? 그것 가지고 아버지한테 투자했어. 아버지라뇨.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려운 교회 가면 교회에다 투자하고 투자했지. 나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투자해본 적이 없어. 예, 이 세상은 거짓말이잖아. 속고 속이는 데잖아. 아니 내가 언제나 해놨다고 내 자식이 똑바로 안 속는다고 보장해? 허는 짓이 영적으로 하나님 지켜주도 못하겠는데 그것들이 뭘 지켜. 그거 주면 세상 걸려가다 호당도 날라먹지. 그러니 뭘 그거를 거기다 밀어두냐. 너는 그거 밀어둔 줄 알았더니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저 어디에 또 얘기하면 또 그 어딘지 아니까 빌딩을 살았는데 그게 100억이 됐어요. 근데 그걸 나는 몰랐는데 우리 새끼가 그걸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떼가지고 와서 아버지 그거 반절만 주세요. 날려를 와서 뭐라 가지고 아버지 나는 가운데만 주세요. 한 놈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달라고 한 놈은 밑에서 달라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랑 그냥 다 했으니까 밑에 거 조그마한 거 하나 쓰시고 우리 나눠주시면 안 돼요? 나한테 뭐 한 것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소리 안 돼. 나한테 뭐 한 것이 있냐고 아무 소리 안 돼. 그래서 주셔요. 왜 안 하고? 그래야 그거 타고 다니면서 안 왔다 해놔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나씩 둘씩 그 건물의 주인 보고 이거 얼마에 저거 그 금액에서 얼마씩 주고 다 팔았어. 그 대신 그 건물 주인이 다 공동이야.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버지 것이 아니야. 절반이 다른 사람 거네.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니들이 달라고 해서 니들은 줄 수 없고 여기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한테 싸게 팔았다. 그 대신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그들이 내는 걸로 하고 쫙 싸게 팔았다. 마지막 하나. 그거 하나는 내가 먹고 살라고 니들 말대로. 그 대신 나 죽을 때까지만 주고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다 써 하고 계약서를 그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아버지 것이 없어. 그랬더니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들어오냐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어르신 돌아가실 때까지는 두 분 돌아가실 때까지는 우리가 통장에 쓸 수 있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동안 산 정이 있죠. 그럴 때 예수 믿어. 이 건물에 교회가 두 개 하나 있습니다. 글이 다 나가죠. 그래서 그 교회
절대 그게 부흥했어요. 그럼 계속 거기 수행하세요. 그 기도할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때 밑에 가서 사정을 했대. 여기 이렇게 하는데 거기 기도실만 들어가면 바글바글하네. 상관 밖에 사람이 누가 들어온 사람도 없는데 기도실은 바글바글한데 왜? 그 위에 사람들이 다 내려서 기도하고 올라가고 기도하고 올라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올라가고 계속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만들었지 않네. 그렇게 딱 하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안 보여줍니다. 왜? 부모 것이 없잖아요. 부모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자기가 가서 법적으로 행할 것이 없어. 뭐 어디에 있는 거 모르고 통장에 돈 있는 거 모르고 그 건물만 봤는데 그것이 아버지 것이 아니오, 엄마 것이 아니오. 아무것도 아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요. 이것처럼 당신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주님 볼 때 주님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주님의 당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 세상을 내갔잖아. 세상에 팔아먹었잖아. 알겠습니까? 세상에 팔아먹고 세상 명예에 팔아먹고 세상 것에 다 팔아먹고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쓸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쓸 자리가 없으니 쓰지를 못하니까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겠는데 성령을 내게 주심으로 주가 내 안에 거하신다고 이미 요한일서 4장 24절 25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와서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고 그 피를 부어줬는데 나는 그걸 싹 없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 것이 정신없으니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내 피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 내가 피가 물로피라고 해서 그걸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라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 피를 증거하려고 내 안에 들었는데 증거할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 피를 그 살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세상 것 때문에 딱 막아놓고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 일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안 쓰니까 너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의 지옥 보내기를 같이 보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들이 죄로 있고 지옥 가고 있는데 나는 무감각하게 산다 이 말이야. 감각이 없는 문둥병자라 이 말이야. 영적 문둥병자. 알겠습니까? 요즘 말로 영적 한센병자. 문둥병자라 한센병자라고 하니까 저주받았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 저주받아 육신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저주받는다. 세상은 아무리 어떤 얘기도 나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 소망을 줄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 멍청한 사람. 자, 볼까요? 자, 요한일서 4장 보세요. 거기 보면 성령을 주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기서 간다 했으니까. 자, 요한일서 4장 21절로 20절로부터 21절.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잘했습니까? 시작.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가 그에게 주신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고 바로 또 12절부터 그렇게 나갑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말하고 있단 말이오. 성령 받고 왜 내가 그런 거다냐? 세상 미쳐 살아서 그냥 아까 먹어서 팔아먹었어. 마귀에게. 야, 내 생명.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아담과 하와가 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것을 누가 해줘서 마귀가 줘가지고 그놈이 사망 권세로 우리를 잡아먹듯이. 알겠습니까? 줘버렸어. 내가 실컷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그것을 허위 시작처럼 마귀에게 주고 난 네 새끼 종할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것이 세상 것에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보면 뭐래.
이게 우리 아는 분이 그래도 목사님은 결혼식을 안 갔네요. 있어도 우리한테 연락 안 갔네요. 내가 안 가는데 모두들이 원래 혼주가 누군지 알아? 자식들끼리 아무리 결혼해도 하나도 갈 놈이 없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 놈이 없어서 갈 놈이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와서 내 이름을 찾았고 내 얼굴 찾아보고 없는데 어떻게 할래? 아니 우리 딸내미 결혼식 때는 왔잖아요. 우리 아들내미 결혼식 때는 와서 제가 아팠을 때 다 해줬잖아요. 그때 총각되고 그리고 네 자식들은 신앙생활 잘했잖냐. 지금도 잘하고 있잖냐. 예, 손주들한테도 항상 그럽니다. 네 엄마 네 아빠 네 삼촌 결혼식 때 했던 분이 목사님이신데 신앙생활 안 하면 누구도 쳐다보지 않느니라. 예수 믿던 사람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가 어려울 때 처해주지 않느니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빼주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그 딸 자기 엄마 결혼식 할 때 내가 사진 찍고 옆에 있던 거 이분이라고 가르쳤던 거 봐. 그러니까 이제 그놈이 그렇게 큰지 몰랐죠. 중학생 된지는 몰랐지. 그 손주가 어디 가다 보니까 아니 애들이 이렇게 어른한테 오면 해코지러 오잖아요. 그래서 와서 손을 꽉 잡더니 그래서 야 중학생 예 너는 여학생인데 어떻게 남자 손을 함부로 잡냐? 잡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나 너 모르는데 나는 목사님을 알아요. 내가 목사님이니까 알고. 내가 어떻게 목사인지 목사님이 볼 때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인지 알고 손을 잡았어요. 이 손을 잡고 저하고 가던 데로 안 가면 끝끝내 안 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오빠가 올 건데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으니까 오빠가 목사님을 꽉 등치 좋거든요. 꽉 잡고 가기 전에 조용히 따라가실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너 할아버지가 성함이 어떻게 되냐? 그래? 그럼 너 엄마가 너 엄마냐 아빠냐? 그때 엄마요. 엄마가 이런 사람이냐? 그때 응 가자. 어디 있냐? 내가 앞서가 목사님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어떻게 목사님 여기 가세요? 저것들이 지나가다가 학교 옆에 지나가는데 저 기집애가 나 손을 꽉 잡더니 목사님이니까 잡다고 하더라. 사진 보고 다 안 바꿔주셨어요. 이분이라고. 근데 한 번도 얼굴이 안 바뀌었네요. 그래서 안 바뀌게 뭐 안 바뀌게 늙었지 그랬더니 이 목사님 화장 안 나봐. 내가 화장시키 너 화장시키는 줄 날로 너 제거다. 그 양반 화장 냄새 나는 거 안 좋아. 내가 그분 오니까 싹 가서 씻고 오지. 예. 화장 냄새 질색인 사람이에요. 냄새는 질색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난 생얼로 내가 목사님을 뵈야지. 아니면 그냥 습기만 발라야지. 여기다 너 아빠 좋아하는 거 바르다가 큰일 나. 쳐다보도 안 해. 웃었어요 그때. 가서 밥 먹고 있더니 그 남편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셨어요. 아들이 근데 목사님 맡아서 해서 그냥 다른 데 안 가고 바로 왔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 교회를 좀 예수를 믿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좀 요즘 나 갈란다. 빨리 똑바로 회개가 간다고 그래요. 그러는 목사님 여기 두 번 더 짜있어. 알았어.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버지가 요즘 문제예요. 세상 친구들한테 바람 들어서 그래서 목사님을 잡아온 거라니까요. 오늘 아버지를 딱 문 딱 닫고 잡더니 오늘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들은 앞에서 아버지를 잡고 엄마하고 나는 뒤에 잡고 나는 머리에 올려서 기사 시작. 2시간 기도하게 다 깨져버리더만. 그리고 나서 싹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 아버지 어떻게 되시냐? 아버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는데 보고 가실래요? 그놈의 새끼 봐야지. 봐요. 우리한테만 그놈의 새끼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놈의 새끼예요. 오셨길래
왔냐 그랬더니 누가 뭐 네가 나보다 더 먹게 보이다 그랬더니 무슨 목사님 오신 줄 알았어. 염색하고 올 걸. 나보다 나이가 어린 놈이 나보다 나이가 많이 먹긴 게 내가 불편하다. 그러고 왔는데 중요한 건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는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주라겠다 이 말이요. 먹어봤으니까 맛을 아니까 어떻게 먹으라고 가르쳐주라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예수의 살을 먹어본 적도 없고 마셔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마시라고 어떻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할 때 나는 그 소리를 못 알아들어. 저번에 우리 소원이 비유를 했잖아요. 내가 소원이 비유하고 했을 때 어처럼 감독관이 물어보니까 면접관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하듯이 감독관의 뜻을 못 알듯이 성령께 나보고 일하는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머 소리 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어머 소리 해봤자 아무 필요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확실히 알고 믿는 충만한 성도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할까요? 그건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내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종교인이 되고 세상 사람이 되고 세상 것이 됐다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 그 생명을 자꾸 들여서 엄마큼 올라왔는데 받을만 하니까 내가 마귀 새끼에 쏘가서 벌써 깨진 항아리가 돼서 없어진 거죠. 다시 그걸 담아서 회복하려면 한 번 깼던 마귀 자식은 내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던져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가겠습니다. 예수여 심령을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승리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함을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을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던져 역사하시고 인하여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인하여 싸우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옵소서. 아버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먼저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수 있도록 하여 싸우니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내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내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수많은 신앙을 내려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시고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을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에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세요. 아버지여 들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과 역사를 온전히 드리고 수 있도록 들어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고 우리 영혼을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드니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승리하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주님이 쓰신 자갈 때 아버지와 내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시되 그것을 성경에서 찾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전할 때마다 느끼고 경험하여 참으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구나 하고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귀하심을 항상 깨닫고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또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성길도 축복하여 주시되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